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부로 아멘. 죄송합니다. 12절 읽어야 되는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생명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서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 교회와 개인적으로 좀 친근한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참 친근한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제가 청년 시절 한 목사님께서 이 빌립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시선, 여러 가지 툴이 한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를 통해서 좀 갖춰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마음교회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름이 달려진 것처럼 제 안에 빌립보서가 좀 이렇게 공동체를 바라보는 좋은 기준점이 되어졌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할 때 우리 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 빌립보서 설교는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게 조금 실감이 됐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알려주신 거를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공동체의 지침서와 같은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앞으로 이 교회가 세상과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싸움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특별히 독일 교회나 영국 교회들이 경험한 것처럼 아주 처참한 싸움이 될 거예요. 이 싸움을 할 때 교회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 그 교회 안에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있느냐, 이것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함을 제시해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피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 공동체가 없습니까? 공동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제일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죠?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 교회가 깨어지고 조직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빌립보서를 준비하며 이런 시간이 되겠죠.
제가 최대한 이렇게 생명의 삶의 챕터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 성경을. 그러면 아무래도 묵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할 때 예레미야서가 좀 이렇게 분량이 많으니까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며 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안영은 이혜준 성도님이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나서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면서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계속 봐야겠네요. 계속 교회에 나와야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지금껏 계속 나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이런 걸 얘기해 드리는 게 되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참좋은교회가 무엇이 진정한 공동체인지,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바로 얼마 전까지 교회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젊은 제자 목회자에게 담임 사역을 남겨주고 원로 목사님 사역을 넘겨준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랑 상황이 비슷하죠? 네,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원로 목사님은요, 선교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담임 목회자에게 모든 교회를 맡기고 선교지로 멀리 떠나셨어요. 이 젊은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목사죠. 이 목사가 스승님이 알려준 그 목회 방식에 따라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요. 육신이 허락하는, 그 교회 일이라면 자기 몸도 불사르면서 교회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교회에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용옥 권사님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분은 복음 전파 일에 정말로 열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김용옥 권사님 아닙니다. 자, 근데 이분은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열정도 갖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착착착착 결과물을 쭉쭉쭉 내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이 김 권사님과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김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좋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서 이 김 권사님을 중심으로 된 한 세력이 교회에 만들어집니다. 이에 못지않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만나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리고 성격도 활발해서 모든 사람이 이 권사님과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이 권사님으로 중심한 한 세력이 교회 안에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권사님이 사이가 딱 좋으면 좋으련만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무슨 일을 해도 시기와 질투, 반목이 일어나고 교회 일을 해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담임 목사가, 그 젊은 담임 목사가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재해야겠다. 열심히 일을 노력을 해요. 가서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방법도 취하고. 근데 좀처럼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그 마음과 심령이 아주 피폐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선교지로 나가셨던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 선교지에서 좀 힘든 일을 겪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함께 그 선교에 동참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일에도 김 권사님과 이 권사님이 허영과 경쟁심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경쟁 가운데 본질적인 걸 뒤로 하고 누가 더 헌금을 많이 걷는지, 누가 더 능력이 많은지, 누가 더 실세인지 보이기 위해서 막 헌금을 걷어도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헌금이 모여졌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선교지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을 딱 만나고 헌금을 전해지는 순간 그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알고 봤더니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주 중한 병에 걸렸던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 사랑했던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그 전에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때서야 이 원로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교회와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요, 담임 목사님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김 권사님은 유오디아고 이 권사님은 순두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빌립보서를 보잖아요. 빌립보서 너무 쉬워요. 아, 빌립보서가 이 얘기구나. 그래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내가 얼마나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 이 교회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2장을 보면은 그 본론적인 얘기를 들어가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공동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이것을 가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를 얘기하고, 4장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막 기록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2장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간축해서 얘기하면, 각자가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그것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정리를 하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겸손은 세상의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무엇이냐? 6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 근본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 겸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해서 그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와, 표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7절이에요. 우리 1장 2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바울이 한 구절로 지금 말한 것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무슨 뜻입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회의 고위 인사나 어떤 조직의 리더가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명예만큼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인사나 리더의 조직이 누리고 있는 그 명예만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라는 거예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는 깔레라는 작은 항구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깔레라는 도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르망디는 영국과의 직경 거리로 한 34km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싸움을 벌여요.
때는 1437년, 지금으로부터 한 672년 전에 프랑스와 영국은 프랑스의 왕위 계승이라는 문제를 두고 100년 전투를 치릅니다. 아주 지구한 전투죠. 100년 동안 전투를 치르는데 이 전투가 점점 영국 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리고 그 최후의 보루,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면 바로 이 깔레라는 곳이에요. 깔레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이 깔레마저도 프랑스 지원군이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 영국에 함락돼 버립니다.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이 깔레가 하도 버텨서 영국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해서 깔레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의 시민 중에 6명을 처단할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명단 6명을 올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너에게 처형당할 사람 6명을 뽑아서 올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6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깔레시의 가장 최고의 부자인 웨스타 슈드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민들을 위해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와요. 그 사람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오니까 당시의 시장이었던 장데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최고의 부자 상인이었던 위상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 위상의 아들이 아버지가 나서는데 그 아들이 어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마저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4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앞으로 2명만 나오면 다 채워지는데 갑자기 시민 지도자 3명이 한꺼번에 손을 듭니다. 내가 시민을 위해 죽겠어. 6명만 나오면 되는데 7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사람이 우리 탈락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위스타 슈드가 반대를 합니다. 만약 추첨을 통해서 사람을 뽑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사람인지라 행운을 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교자의 숭고한 마음이 변색돼 버리니 그러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처형장에 가장 늦게 나온 사람을 탈락시키는 걸로 합시다. 그 사람에게 밤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웨스타 슈드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상하다. 우리 이 사람이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문을 여는 순간 그 웨스타 슈드가 자살해서 죽음으로 발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책상에는 유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형을 지원한 7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순교자들의 훌륭한 뜻은 물론 시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므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그대들 6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이 일에 크게 감동한 것은 프랑스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크게 감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었던 그 왕비가 자기의 임신 사실을 왕에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이 일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6명 모두를 살려줄 것을 간청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이 여론이 되고 에드워드 3세는 결국 6명 모두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 일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가 되는 깔레 사건이에요. 사회의 지도자 그리고 조직의 리더가 누리고 있는 명예만큼이나 도덕적 행동과 책임,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죠. 저는 이 감동이 되어지는 이야기에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의 삶을 누리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로얄 패밀리가 되셨다면 그것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만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겸손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섬겨나가야 되는데 그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뭔가 하나하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한 상태의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겸손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제 우리 삶을, 우리 교회 생활 한번 보러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예수를 품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성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외에 또 무언가시 필요한 건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이어가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뭘까요? 그분의 자녀로 살다가요. 그분의 자녀로 살다가. 그분의 자녀로 살다가를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에 와서 율법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첫째는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율법은 하나만 못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되어졌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로얄 패밀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이룰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것이 너희가 이룰 구원이다. 그 책임과 의무를 못하면 구원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아주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의 영성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분은 신앙인이고요, 3000층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쓸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살아내지 못하면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1:1 신앙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신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오실 신랑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뤄내지 못하면 오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임과 의무가 도대체 뭡니까? 이 책임과 의무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지난주 설교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인내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게 애티튜드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이 설교를 기약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맞아떨어질 줄이야. 근데 왜 저만 놀라고 있죠?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애티튜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찬양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겸손을 하던 사랑을 하던 뭘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돼야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단순하게 누가 더 희생하고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섬겨서 만들어지는 것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영어로 말하면 우리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커뮤니티는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이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서로가 뭔가가 되어야 되는 건데, 결코 누가 일방적으로 더 귀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공동체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지만 만들어집니다. 공동체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에만 공동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음을 인정받아야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가 담겨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예수가 있으면요, 그 안에 책임과 의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구원받았습니다가 말해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가던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던가,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던가, 그 애티튜드를 갖고 있던가, 이게 공동체 안에서 검증돼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허구한 날 얘기하는 우리 주동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주동 집사님, 그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또 취업 못해가지고 2년 동안 빌빌대고 막 안경 잊어먹고, 우리가 목장 예배 때 하면 맨날 허구한 날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때 기도의 자리로 가더라, 그 자리에 끝까지 인내하더라, 결국 찬양하더라. 우리 은영 집사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온 얘기야. 그 사람이 그 처녀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 기도의 자리로 갔던가. 병원 집사님, 재열, 아이고 참, 재열 집사님, 참, 우리 얘기가 다 뭡니까? 그때 그 사람이 했는가를 갔을 때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이게 검증되어야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LA에서 유저제로 옵니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사 비용만큼 마음불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 바라볼 때 뭐라고 해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LA에서 이쪽으로 와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 인정했거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사람 섬기지 않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우리는 잠시 잠깐 우리가 수단적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갈 수가 없어. 왜냐?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요. 잠시 잠깐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지가 뭐라고, 이게 어디서 그렇게 올라와요. 지가 뭐라고, 나한테 왜 그래? 항상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참, 우리가 죽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갖고 인내하고 찬양하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피부적으로 그 사람하고는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고 해서 아유 또 왜 그랬대? 아유 그 사람 왜 그랬대?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는 한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아우 안 봤으면 좋겠어. 허나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 교회 안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온 사람들도 보면 믿음 없으면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공동체라고 성경은 바라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을 들어와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각자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소유해 버리라는 거예요. 애티튜드를 가져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 한번 보세요.
세상의 공동체. 이단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요 엄청 섬겨요. 엄청 사랑해. 가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내줘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해서 막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이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단이 있어요? 이단들은요 기본적으로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단들도요 얘네들도 자기 족보가 있어서 잘 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아무나 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 좀 족보 있죠. 최선을 다하죠, 그죠? 최선을 다해요, 그죠? 나름대로. 몰몬도 아주 그냥 애씁니다. 근데 조만간 끝나요. 다 조만간 끝나. 왜? 그들의 섬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모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목장 모임 같은 데 가서 예수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목장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장에 가셔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듣고 생명을 듣고 생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러면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예수를 알 수가 있고 그 안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를 가거나 또 다른 목장에 가면 목장 가운데 지침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를 못 말하는 지침이 있어. 뭐라고 얘기하면 깊게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야. 아주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라는 거야. 왜냐면 그러면 부담된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친교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하라는 거야. 이단들이 딱이래요. 이단들이 딱이래요. 여러분 백날 첫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모여듭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환장하는 거죠. 모여들어요. 왜냐? 마케팅이니까 전략이니까 모여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지를 못해. 어떤 이단도요 지금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 공동체가 2000년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패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품어버리니까. 예수를 품어버리면 공동체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칸타콤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공동체를 갔습니까? 오죽하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요? 예수 공동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를 품어버리잖아요. 그럼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야.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야. 남을 낮게 여기는 거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를 담는 애티튜드를 갖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담아내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고 끝까지 인내해 버리는 거고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담겨지게 되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예수가 들어가 있는데 어찌 교만이 나옵니까? 우리가 앞으로 10일 동안 빌립보서를 읽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하게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제가 전해드린 관점을 통해서 묵상을 정말 빠짐없이 철저히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빌립보서는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재밌어요. 빌립보서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림 목사님 스토리, 오른 목사님 스토리. 그거구나. 그러면서 읽으시면 술술술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어떠한 그 관점을 가지고 쭉 읽으시면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이 힘든 시대에 세상 가운데 길을 제시하겠다고 교회들이 무너져 나갈 때 교회의 대안이 되겠다고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아무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한번 하나님에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까? 한번 철저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안에 그 겸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오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대안이 되어지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겨 나가겠습니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신실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인내하며 끝까지 내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여 그 예수님이 간직하고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을 때에 주님, 내가 주여 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나보다 남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여 나의 의지로 나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진정한 주여 주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나아갈 때에 올바른 신분의 직분을 다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주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가 있고 얼마나 부족하며 연약합니까?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의 의지를 들여 주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없사오나 내 마음 가운데 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진정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안이 되어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느헤미야와 같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갈 때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있기 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품기로 작정한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